오늘 시편 72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오늘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는 흔히 메시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누구다 하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72편은 오실 메시아, 왕 중에 왕이신 그분께서 어떤 다스림, 어떤 통치를 하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통치자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왕들은, 인간의 통치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죠. 부유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진정한 왕이 오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고 그분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실제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때 그가 구했던 것은 부와 그리고 장수하는 생명과 그리고 원수를 내 손안에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는 왕으로서 다스림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명망, 그 아버지 다윗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뒤에 왕위를 잇는 그 이어가는 아들로서는 그야말로 마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정말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뒤에 펼쳐지듯이 오늘 이 시편에 보면은 그런 지혜로운 왕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을 때 나라는 얼마나 평안해졌고 부강해졌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까지예요. 그의 인간의 말년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결국 나라가 분단 국가로 치닫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통치, 인간의 다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판단력, 다스림, 지배, 통치는 결국 그가 지혜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죠. 지혜를 왕에게 주시고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렇습니다. 계속 공의, 정의, 의로움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다스림의 기본은 의로움이어야 합니다. 의롭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정한 의로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 그 의로움은 어디서 비롯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의로움이란 기준 없이 가능합니까?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하다고 우리는 얘기합니까? 어떤 기준과 잣대를 놓고 우리는 의롭다, 불의하다고 말합니까?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절대적 기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대적 기준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구하는 것,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야말로 반드시 절대적 기준을 상정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런 사정 저런 사정에 따라 이런 잣대 저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변치 않는 기준을 가지신 분,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의로움은 없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 어느 체제가 정의롭습니까? 어떤 체제를 공의라고 말합니까? 어느 나라가 정의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구할 때, 공의를 구할 때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정의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기준인 삶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늘 악순환의 정의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서 동으로 인간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걸어가는 인간의 길일 뿐입니다. 오늘 그가 다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의로 재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의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이 평강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가난한 백성들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고, 압박하는 자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로운 통치, 의로운 지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왕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고, 그런 인간의 왕들의 성품 덕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덕목들은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에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 의로움의 통치가 마치 비처럼, 소낙비처럼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결국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땅끝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앗을 것이며 다시스와 섭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통치, 인간의 왕도 궁극적으로 그 왕이 정의의 왕이라면, 공의로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열국의 그 이 다스림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 때 나라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사실 솔로몬 때 가장 넓은 통치 영역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때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고,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고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고,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옛날에 승전하고 나면 패전하는 왕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까?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땅에 넙죽 엎드려서 땅에 티끌을 핥아 먹어야 하는 그런 형국으로 복종, 복속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요나가 도망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는 땅끝이 다시스예요. 지금의 지브롤타에 있는 그쪽을 우리가 다시스라고, 타르세스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가 인간이 살아가는 마지막 영역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땅끝까지 있는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친다는 것이죠. 스바와 시바 왕들의 예물을 드리려다. 시바 왕 얘기는 잘 아시죠? 스바는 지금의 예멘 땅 정도를 지금 이룬다고 보고 있고, 시바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심 부분을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그런 영역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나라의 얘기죠. 시바 여왕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남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다면은 하물며 솔로몬보다 큰 이에게 왜 지혜를 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시바의 여왕이 그 당시로 보면은 거의 한 4,000km를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확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한번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면은, 인간의 지혜를 듣고도 거기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열정이 있다면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을 구하듯 구해야 되겠습니까? 용한 의사를 구하듯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해야 할 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귀하다는 그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결국 인간의 지혜일 뿐이고, 하늘의 길은 땅의 길과 다르고 하늘의 길은 땅의 길보다 높아서 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의 목숨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버릴 만큼 그런 각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태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미신을 쫓아가도 말이죠, 새벽 3시에 얼음물을 깨고 그 찬물에 목욕 재개를 하고 사는데 우리가 아침 이 시간에 나오는 게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세수도 안 하고 나오십니까?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생얼로 오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라면, 내 생명을 거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저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데이트할 때보다는 적어도 깨끗하게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민망한 분들이 계신데 회개할지어다. 그렇죠.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믿는 사람들 20억 이상으로 추산을 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이 땅에 어떤 왕보다도,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제국이 페이스북 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용자가 20억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께 그 다스림을 의탁하는, 우리가 비록 땅에 속하지만은 인간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끌고 내려오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지배에 복속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의 신앙을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신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리는 길을 가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오게서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께서는 이사야서 35장 4절 6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불가능이란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 어쩌면 그분에 대한 믿음만큼 우리는 이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좁은 경험의 가치는 까닭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브라함의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메시아로 인해서 다시 확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민족이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 복.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에 목마르면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게 배달 사고 일으킨다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복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복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도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극렬하게 표현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그런 영매적 역할을 하는 종교인들, 그들이 마치 복의 유통을 하는 무슨 유통업자나 되는 것처럼, 산 밑에 매표소 차려놓은 사람들처럼, 산에 입산하는 사람들에게 왜 표를 나눠주고 왜 돈을 받습니까? 그 산이 자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친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종교개혁이 다른 겁니까? 종교개혁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구분이 없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저는 비록 여기 나와서 잠깐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친히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그 생명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이 흘러가는 통로, 그래서 복을 모르는 사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
이 목마른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목말라서 온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비록 한국이 작은 땅이지만은 저는 더 열방으로 흩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온 땅이 또다시 선교지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라고 하시는 곳, 그곳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선포하는 복된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통일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쓰실 수 있는 길은 이 땅이 통일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그 민족적 소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통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 소명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우리는 찬송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전도자의 입술인 것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가 쏟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언어가 사라지고 분노의 언어가 사라지고 모략과 중상의 언어가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사랑과 믿음과 소망만이 쏟아지는 입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악순환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송하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다윗의 시편을 묶음이 오늘 이 두 번째 묶음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시편은 보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51편부터 72편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3편부터 41편까지가 또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기도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묶음이 끝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다 쏟아내기도 하고 분노를 그냥 활화산 터지듯이 그렇게 분출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시 복의 통로가 되는 소명을 잊지 않고 갈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시편 잠시 또 멈추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 앞두고 한 열흘간 동안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주제로 한 열흘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40일을 하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또 이 세일의 기도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일의 기도회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회입니다. 하루에 한 끼 좋고 또 사흘 금식도 좋고 또 일주일 금식도 좋고 여러분들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이 열흘 동안 예수님 묵상을 깊이 하시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세일의 기도회 때는 정말 제가 바라옵건대 하루에 한 끼씩 정도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 어려운 한 해를 다시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뵙기로 하고 오늘 아침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 제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가 목마른 까닭은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기근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기근을 이 허기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마저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이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유통하는 온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이미 거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목마른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누군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을 유통하고 주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술,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발걸음, 산을 넘어가는 발걸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 우리의 신은 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검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주의 군사로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주께서 부어주시는 이 복, 영혼에서 영혼까지 쏟아지는 이 복을 유통하는 복의 유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의 발걸음 되게 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